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30일차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해결받으러 오셨습니까? 질문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세월이 지나고 심사할 때가 되었는데 가인의 예배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심사받는 날이 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또 아벨이 짐승을 드려서 그래서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아벨 자신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보시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인의 제물이 겉으로는 더 훌륭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 농사의 결과물이 더 풍성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벨의 피 흘리는 제사는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받는다고 하십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형식만 있고 예배자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그대로이면서 예배의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산불이 많은 이 시기에 산 위로 소방관들이 소방 호수를 한 10벌 정도를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10벌의 호수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호수여도 안에서 이미 손상된 것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이 겉모습 밖에서만 보면 이 호수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소방차가 고압으로 물을 넣어 압력을 가하면 그 순간 몇 개는 터져버려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이미 비어있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심사할 때가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채워진 예배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진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자, 이사야 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찬양의 볼륨이 얼마나 큰지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맨 앞줄에 앉는지 뒷줄에 앉는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약한 자를 향해 내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1시간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면 그 예배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스로 씻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나오면 오라 하십니다. 예배가 형편없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면 오라 하십니다.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했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거짓 예배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십시오. 평화와 기쁨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허무와 분노가 올라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 6절 7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분노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분노한 가인을 지금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 예배 앞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의 목록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내 삶의 현장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사순절의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주원 같아도 됩니다. 예배가 형편없어도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거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40일이, 여러분의 40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